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들으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아야 돼. 용. 요한이가 경험한 겁니다. 용을 잡고 보니까 이게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항상 말씀을 접할 때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요한이가 한 말을 나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3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가 말한 겁니다.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쓸 때 요한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용을 잡고 보니 그것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잡지 못하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용을 잡지 못하고 뱀을 잡지 못하고 마귀를 잡지 못하고 사단을 잡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표현은 달리했지만 같은 것이죠. 네, 같은 거예요. 자, 이들을 잡지 못하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 마태 15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 이랬어요. 꾸미는 자,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고 뱀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마음에는 이들이 거하고 있다. 거한다. 이들을 마음에 둔 유대인들 또 이들을 마음에 둔 믿는 자들. 그러니까는 마음하고 입술하고는 따로 노는 거죠. 그 마음에는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면 개개인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사단이 옛뱀이 용이 딱 잡고 있어. 이렇게 마음은 잡힌 거예요. 잡히면서 입술로는 성경을 읽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계명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마음을 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을 봤다 이거야. 너희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겠다. 에?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다. 그래서 입술로는 존경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요한이가 말한 계시록 20장 2절 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잡았어. 이들을 잡았다. 마음속에 은밀하게 거하면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입술은 하나님이 주관해도 마음을 주관한 이들은 이들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떤 입장이냐? 행위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예, 행위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날마다 성경 외우고 뭐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라 우리 늘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 있어야 돼요. 평안. 그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든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무엇이 없다 그래요? 눈물이 없다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마음에 이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뭘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물도 없어. 그건 메마른 사람이죠? 눈물도 없어. 그건 메마른 거야. 완전히. 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평화예요. 이런 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주고자 하느냐? 우리 마음에. 근데 이들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항상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기타 등등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에? 그래서 입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잘잘잘잘잘 나오지만 마음에는 이들이 있어서 입에 말하고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분노야, 시기야, 질투야, 미움이야. 이렇게 됐을 때 분노가 내 마음을 분노로 끌고 가잖아요. 이 시기가 마음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더 나가서 미움으로 마음을 끌고 가니까 마음에 천국을 이룰 날이 있어요? 마음에 낙을 누릴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준다는 걸 알아야 잡아내죠. 그렇죠? 잡아낸다는 얘기는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게 잡아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마음에 거할 때는 우리 신앙이 어떠냐면 잠자는 신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깨어나라 그러는 거야. 디모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뭐라냐면 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네.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깨어나야 돼. 깨어. 이게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자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자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깨어나라. 깨어나야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깨어난 신앙이에요? 자는 신앙이야? 자는 신앙이면서도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하니까 착각을 해서 누가 볼 때는 그런 사람 깨어있는 사람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 세상 말로 하면은 제가 표현을 거칠게 하는 거는 좀 빨리 알아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빨만 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말만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는 신앙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믿음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우린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 말씀 뜻을 알아가지고 이 말이 이 뜻이다 저 말이 저 뜻이다 하고 하는 걸 깨어난 줄 알아. 그거 아니 그 잠꼬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면서 하는 사람의 말을 깨어나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자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데 깨어났더니 물어보니까 몰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는 신앙이 하는 말은 본인의 영혼은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이 왜 변화가 안 오겠어요? 못 알아들어서 변화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 이들이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올무에 걸려서 항상 하면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올무에 걸려. 이걸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마음에서 일어나면 내가 어디에 걸렸다? 올무에. 그렇죠. 올무에 내가 걸렸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음 구조가 분노로 돼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올무에 걸린 사람끼리 만나서 그 올무가 더해지죠. 그렇죠? 더 분노하잖아. 더 분노하잖아. 이게 올무에 가서 쌍이 된 거야.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로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네, 벗어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벗어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이런 마음을 자 하나님은 분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상대를 사랑하라, 화평하라. 네? 네. 자 화평케 해. 그러면은 결국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을 자꾸 조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자꾸 화평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죠. 하나님 말에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사로잡혀서 누가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자꾸 화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조가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분쟁을 하면 더 분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싸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무장이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이들의 종이 돼서 내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으로는 들었는데 마음에는 이런 자들이 가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런 거요. 내 마음에 그래도 조그만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편치를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게 있어도 하나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찝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무거워. 무거울 수밖에. 에? 이 죄짐을 졌잖아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 이거 짐이죠. 벗어내야 되죠.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벗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쉬잖아. 편안해지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평생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용을 잡지 못했어. 뱀을, 옛뱀을 잡지 못했어.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의 종, 순종, 이 악에게, 이 미움에게 순종하면 이들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기쁨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한 단어로 맞아서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을 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악에게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악의 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복하게 주고 기쁨, 평안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되는 악하든 선하든 어디에 순종하는 그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면 이들의 종이죠. 그렇죠? 여기에 순종하면 이들의 종이잖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게 깨어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잡았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서 그런 게 딱 일어나. 그러니까는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면은 다시 말 하나님이 부리는 말들이죠. 그 말들이 요 미움, 시기, 질투를 잡아내면 이들의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해. 그러면 그들의 종 맞죠.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을 심령 창조가 되기 전에 자기 의욕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니까 요놈아 내가 네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어디서 내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마음을 왜 내 앞에서 감춰. 너는 나를 3번 부인해 이놈아.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 이 마음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배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 창조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듭남이나 심령 창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걸 심령 창조라 그랬죠? 이걸 성소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잖아. 그러면 영이 내 마음 안에 거하죠. 그럼 마음이 성소가 된 거죠. 그 마음을 다시 창조한 거죠. 내 마음이 다시 났죠. 예,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의 이 마음이 예,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으로 바뀌면 이게 다시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꾸고 표현만 달리하면은 기독교인은 못 알아들어. 또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파헤쳐 놓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덮어주는 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깨는 모두가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잡지 못하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이 용을 바로라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를 용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악어라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래라고 하는 거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이라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 했다는 얘기죠. 그 이면의 뜻은 그러면 거길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죠. 예,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야. 그러니까 이 미움에서 시기에서 질투에서 분노에서 분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못하니까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 그냥 역사 속에서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종살이 하고 있다가 모세가 이끌고 나왔다. 모세는 해방자다.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 역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정작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면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음에 이걸 품고 살면은 애굽인이죠. 예?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심령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표면적 나라 회복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표면적도 맞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표면적인 게 틀리면은 표면적으로도 안 믿잖아. 그러나 표면적인 걸 역사해서 이면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 더 나가서 사람들의 심령 회복이 언제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은 동문서답한 걸로 알아.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영받는 게 회복이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라. 기억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확신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자, 애굽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 이거를 통틀어서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다는 거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애굽에 있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제3음이죠. 그렇죠? 더 나가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제3음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요 죄로 애굽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옵니다. 죄로 인해서 연병, 무슨 화병,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그 말 믿어야 되겠죠? 근데 믿어서 단어는 맞아. 단어는 맞는데 이러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어. 그 말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거는 뭐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이런 병에 시달리면은 표면은 하나님 백성이죠. 이면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임한 거죠. 예, 틀림없어요. 틀림없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가서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다 그랬죠? 네, 연병, 예를 들어서 모든 질병, 열병, 열이 나잖아요. 이거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얘들을 잡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순종 안 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 같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앙들이 임하는 거야.